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관계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여야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부부관계가 요즘 어떠신가요? 권태기신가요? 후회하시는 분 있으세요? 무미건조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부부관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역동적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때문에 힘이 나고 생기가 넘치나요? 어느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출애굽과 광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었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만남이었다면, 출애굽기 19장 이 이후부터는 만남 이후에 이제 함께 동행하는 동반입니다. 우리들이 남자와 여자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죠. 사랑에 서약을 하고 한평생 동반합니다. 교제할 때, 연애할 때의 그 만남은 여러분 모든 것이 기적 같아요. 여러분, 그 기적 중에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다 좋아 보이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결혼하시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서약하죠. 이제부터는 동반하는 거라고, 함께 하는 거라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하는 동반, 동행이라고. 죽음이 둘을 나눌 때까지 어떤 것도 둘을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만남에서 동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결혼 예식이 있고 결혼 예식 속에서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다고, 그래서 시내 광야에 지금 이르렀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야의 산 앞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이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신의 산이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너가 지금 서 있는 이 호렙산,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날따라 양떼들을 몰고서 그가 서쪽 광야 서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는데 1절에 보면 그곳이 호렙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까운 데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PPT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자, 이 산에서가 호렙산이에요. 이미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9장에서 그 산에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3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산에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19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온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기는 열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여러분 이것은 광야의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광야 가운데서 당신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열 재앙을 통해서,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함께 이제 동행하기를 원해요. 특별한 관계,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히브리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운명 공동체로 함께 묶는다는 뜻이에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언약 안의 내용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부부관계가 힘들고 어려우냐면, 부부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각자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규정과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할 때 부부가 삐그덕거리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 때 존재, 정체성에 대한 것,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역할을 알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다면, 권태기에 있다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풍성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소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여겨주시는가에 대한 소유가 나와 있고,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쿨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게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그 안에서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였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단절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언약 안에서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겠다.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보물처럼 여기겠다는 것이죠. 성경 이곳저곳에 너무너무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죠.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는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시편 135편 4절에는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보물처럼 보배로운 존재로 특별한 그러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삶, 신약에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황무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황무지, 광야 비슷한 얘기지만 황무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이 그렇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손에 쥔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그 손이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길이에요. 광야는 전갈과 독사 같은 두려움이 존재하는, 무서운 것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그래서 두렵죠. 인생길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나의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너희들을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인생, 무서운 일들이 가득한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황무지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근거가 오늘 나와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만족이고 영혼의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그 부부관계 가운데 이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황무지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람들이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해서 늘 영원히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들이 늘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쁘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형통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잘 될 때에도 기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진짜 기쁜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르심의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 몸이 건조해지냐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들의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부르신 것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중보자예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두 가지로 연결시켜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결국 이 제사장이 올려드림으로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감당해요.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중보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후반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반드시 축복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갖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사명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너로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최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정말 영적으로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예배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그 행위가 전도고 선교고 구제고 봉사고 사랑의 실천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나라예요. 오늘날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황무지와 광야에서 두려움에 정말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명이죠. 가장 기본적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풍성한 만족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않는 이상 영적인 만족함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는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제사장 나라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반드시 그래서 사명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가장 흠없고 순결한 것을 가지고 오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으니 너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삶은 모든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러러 나오는 그런 감사예요. 성공하는 것, 승진하는 것, 물질이 많아지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처지, 설령 승진해서 탈락했다 할지라도, 내게 물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역시 범사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게 될 때 우러나오는 것이 토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한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나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그리스도인의 힘이기도 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 이와 같은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와 같은 만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5절에 그 앞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언약을 지키며인 거예요. 언약을 지키며.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며,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배로운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후에는 더 이상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앞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나왔지만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율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답게 살아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만족감을 주세요. 언약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동반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씀의 실천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관계인데 정말 하나님과의 부부관계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역동적이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무미건조하십니까? 오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통해서, 내 역할을 확인함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역동적이고 풍성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